여러분 꿈 꾸어보셨어요? 꿈 안 꾸어본 사람은 없죠? 꿈도 우리가 왜 꾸는 줄을 알아야 내가 이 꿈을 꿀 것인지 꾸지 않을 것인지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내가 꾸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무방비로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꿈이 아주 쪽집게 꿈도사같이 꿈이 딱딱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이 잘 맞는다 그러면 내가 사단하고 귀신하고 꽤 가깝게 지낸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꿈을 귀신이 이제 꾸게 하거든요. 근데 이 귀신 그러면 사람의 죽은 혼이 귀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즉 우리 조상들의 혼이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흙이 되어서 흙 속에 묻혀서 사라져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다가 이 지구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러고, 그 귀신은 즉 악한 천사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혼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이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덩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흙덩이를 흙 속에 파묻어 놓고는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가 막 절하고 술도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흙덩이를 흙 속에 파묻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구주구천동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후손들에게 제사밥을 안 줬다든지 노자를 잘못 썼다든지 그러면 막 후손들에게 해코지하는 조상신처럼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혼이 살아있다면 어느 조상이 자기 후손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겠어요. 도와주려고 하지. 그런데 아주 조상신들이 후손들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들이 또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누가 꾸게 하느냐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그들이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잡념으로 아주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잡념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다 돌리고 돌려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가 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생각들을 계속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막 근심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장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매 순간 분별을 해서 사단이 또 생각을 넣어주네,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사단이 꿈을 꾸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도 꿈을 꾸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두 신이 꿈을 꾸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적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성경은 이상과 꿈과 계시로 약 4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꿈과 이상과 계시로 보여주시고 약 40명의 저자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이것을 써놓은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을 더 이상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과 계시를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게 하는 일이 혹간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실 때는 저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문명과 접해보지 않는 부족이라든가 그들을 구원코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을 꾸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주실 때는 꼭 사람과 민족과 국가를 구원코자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 꿈을 꾸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적에는 목적이 이렇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꿈을 꾸게 되는 사람들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꿈을 꾸게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 꿈은 내가 꾸는 꿈이지 누군가가 꾸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내 꿈은 잘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우리가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아주 밤에 깊은 단잠을, 꿈 없이 깊은 단잠을 자야만 이 몸과 신경이 다 휴식으로 들어갈 때 회복이 되는데 이 머릿속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되면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언제나 머릿속이 맑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꿈을 꾸는 걸 원하지 않는데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능력을 저에게 오늘 저녁에 보여주십시오. 이 꿈을 막아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침상을
둘러서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꿈을 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잠들기까지 계속 예수님을 부르셔야지 돼요. 잠들기까지 그냥 계속 예수님 예수님. 왜 예수님 예수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 이 마을에 우마을 아랫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 마을 앞을 지나서 학교를 가면 많이 괴롭혀요. 자기네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랫마을 애들이 우마을을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되면 이 아랫마을 애들이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떼를 이루어가지고 그 우마을 아이들이 괴롭힐 때는 대항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어쩌다가 늦어서 떨어져서 혼자 가는 아이는 우마을 아이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아이는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내느냐 하면 우마을 애들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쯤 되면 뒤에다 대고 엄마 빨리 와 학교 늦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안 보이는데 뒤에 오는 거는 있다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마을 아이들이 안 건드려. 왜? 얘가 계속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난 늦어서 빨리 뛰어가야 돼 하면서 뛰어가. 그러면서 계속 소리는 질러. 근데 사실은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마을 아이들하고 거리를 딱 해놓고는 전속력으로 달리면 살아남아. 그럼 이 아이들은 엄마는 보지 못했지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우마을 애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겁내는 게 아니고 엄마의 권위를 무서워해서 이 아이를 못 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겁을 내서 가까이 못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내가 예수님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님이 계속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과 그 부하들이 겁나서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그러면서 잠이 들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침상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이 해몽책, 꿈 해몽책 지금 팔죠? 꿈 해몽도 하고 뭐 태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 다 믿지 말라고. 여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는 것이.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것이 아주 잘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꿈을 믿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꿈을 믿는 게 아니고 꿈을 꾸게 하는 그 존재를 자기도 모르게 깊이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꿈이 맞더라도 무시하라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사단은 꿈을 아주 잘 맞게 해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주 꿈을 잘 꾸고 꿈이 잘 맞으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그 꿈을 무시하라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꿈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꿈을 믿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맞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상, 골상학, 손금, 토정비결, 태몽, 사주팔자, 궁합 이러한 걸로 아주 사람들이 슬쩍슬쩍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그런 데 더 관심을 두도록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운세 이러면 관심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할 때도 유난히 이 좀 하나님과 멀리 하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멀리 하라고 이렇게 신명기 1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꿈꾸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점 보는 거 좋아하고 관상 보는 거 아주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꿈을 자꾸 꾸고 그걸 맞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음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환시라 그러고 환청이라 그러죠. 보여요. 여러분 귀신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시커먼 옷 입고 막 이러는 것도 귀신의 모양이지만요.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성 모습으로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멋진 신사 모습을 하고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네 하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생기기 전에 꿈부터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의 환상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신부들이, 수녀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꿈을 꾸고 내가 꾸는 꿈은 성령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꿈을 꾸게 해놓고는 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했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에 꿈을 꾸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꿈을 꿨을 때는 무시하고 맞더라도 사단이 장난하는 것이다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밤마다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나 점장이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조작해낸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꿈 이야기라든지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뭐 관상 얘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쪽에 대화를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 선악간에 어찌됐든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에스겔 13장 6절에서 7절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낸 건 줄 알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을 하면 점점 정신병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에 점점 뭐가 더해지냐면 꿈을 더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꿈을 믿게 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철학관 있죠. 점쟁이들 있고 점집 있고 그런 근방에 가지 말라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면 좋은데 철학관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이름을 막 지어오고 또 다른 건 못 봐도 궁합은 봐야 돼. 그러면서 또 가서 궁합 보고 오고 뭐 띠가 어쩌고 저쩌고 뭐 혈액형이 어떻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잘 풀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우리 내일 대학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저녁에 두 다리 뻗고 쭉 잘 수 있나요? 잠 잘 못 자죠. 그게 일이 많다는 얘기. 내일 내가 취직 면접 보러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긴장이 돼서 못 자죠.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일 내가 수능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시험을 잘 보려면 편안히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 정직하게 생각난 것 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맡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면 푹 자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아서 이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거지 딱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쓰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여기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내일 수능 시험인데 오늘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일이 많은 거나 걱정이 많은 거나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주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꿈꾸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로 꿈 한 번도 안 꾸고 깊은 단잠을, 통잠을 자게 돼요. 저는 8시 반이면 잠이 들어요. 저녁 8시 반이면 잠이 들어서 보통 3시에 깨요. 아주 푹 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자면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 꿈도 꾸고, 도둑놈한테 쫓기는 꿈도 꾸고, 옷이 발가벗겨져서 동네 뛰어다니는 꿈도 꾸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지를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을 꿈속에서는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꿈을 깨고 나면 잠을 하나도 안 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시에는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악한 일을 꿈속에서는 죄책감 속에서 저지르고, 또 꿈속에서도 예수님 막 부르면 해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위 눌린다 그러죠? 이 가위 눌린 거는 실제적으로 사단이, 귀신이 와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도 가위 눌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꿈을 깨게 되는데 짓눌러서 아무것도 못해. 숨은 막 막히고. 이럴 때 예수님 하면요, 이 눌리던 가위가 싹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위를 누르지 못하도록 미리 정신이 말짱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가위 눌림도 없고 악몽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간혹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는 매개체에게 꿈을 꾸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의 매개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암시를 통하여 지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여러분, 태몽을 여기 애기 엄마 아빠는, 임신한 애기 엄마 아빠는 전혀 모르는데 옆집 아줌마가 태몽꿈 꾸어주는 거 보셨죠? 뭐 이모나 고모나 다른 사람이 태몽꿈 꾸어주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매개체에게 꿈을 꾸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의 매개체와 대화를 나눕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점을 보러 가면 영매라 그럽니다. 점쟁이를. 영매. 점쟁이가 갑순이가 점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무당이 이제 영매인데 귀신이 사단이 이 사람에게 이 갑순이의 과거를 알게 해줘요. 딱 계시로 환시로 보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영매가 그 귀신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 인연, 너 언제 어느 때 누구하고 어디 갔었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날부터 이 갑순이는 이 무당의 종이 돼버려요. 왜?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됐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는 매개체에게 꿈을 꾸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의 매개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암시를 통하여 지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혜이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사단에 의해 가르쳐진 지혜는 진리와 상반되지만 그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천사를 두르고 있는 빛으로 분명히 자신을 가장한다. 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바의 일부는 시인하고 다른 부분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류로 거절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한다. 아, 너 교회 다녀라 라고 말을 해. 아, 이 영매가, 무당이. 아, 당신 딸은 교회를 다녀야 명이 길겠다고. 그래 놓고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뭐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꿈을 꾼다든지 뭐가를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마지막 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성경이 밝히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꿈을 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주 꿈을 꾸고 아주 용하다고,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서 20절. 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즉 점 보러 가자, 점치자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흙덩이가 되어 있잖아요. 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조상 신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8장 20절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할지니 그 점쟁이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말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무슨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보고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꿈들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이 생애의 통속적 일에서 생긴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짓 이상은 물론 거짓 꿈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런 꿈들은 그 꿈을 꾼 사람들과 꿈을 꾸게 된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의 진실성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꿈을 자꾸 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고 자도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야식하는 사람들 있죠. 저녁에 늦게 먹고 소화가 덜 된 상태. 그래서 위장이 쉬면 뇌가 쉬게 돼 있어요. 위장하고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면 위장이 움직이니까 뇌가 사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장난을 치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을 운동시키는 것은 잠자는 시간 동안 똑같은 작업의 과정을 재차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숭숭한 꿈을 많이 꾸게 되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아침에 깨어서도 정신이 맑지 못하다. 몸은 노곤한 상태로 식욕이 상실하게 된다. 소화기관들은 쉴 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짧은 세월 동안에 고장이 나버리고 만다. 결국 이러한 원인들이 고질적인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며 사람들은 그 진정한 원인을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원인은 분명한 결과를 초래케 한다. 만약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러한 습관에 방종한다면 건강에는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이다. 혈액은 불순결하게 되며 안색은 누르스름하게 병색을 나타내고 피부엔 발진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대들은 때때로 위장 부분의 통증이나 속이 쓰린 감각을 느낀다는 불평을 듣게 될 것이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위장이 너무나 피로하여져서 그런 자들은 일을 단념하고 쉴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 때나 함부로 먹고 많이 먹는 습관을 버리기만 한다면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치 폐인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밤에 먹는 음식, 저녁 늦게 저녁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육체를 병들게도 할 뿐만 아니라 꿈도 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녁 6시 이후에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 모두가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는 가운데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방법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잠들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꼭 저희들이 꿈꾸지 않고 잠을 자는 생애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